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을 갈등하도록 만드는 복음, 세상을 소란케 하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일어날 것 같은 기쁨과 감사, 감격 많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내가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와, 갈수록 태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 가운데서 선포합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이렇게 천사들이 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천사들이 외쳤던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메시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마태복음은 더 아주 무시무시하게 칼을 주려고 왔다. 이거 참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야,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 당혹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이 부분을 읽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느낀 바가 있을 겁니다. 출애굽의 가장 전반부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바로입니다. 바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돌하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백전백패하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모두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딱 그냥 바닥에 깔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될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잘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잘 모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늘의 어떤 능력이 땅에 나타날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능력 정도를, 그 수준을 자기 수준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빠가 좋고 엄마가 좋아서 막 따라다니는데 그 엄마와 아버지의 권력을 언제 체험합니까? 두드려 맞을 때, 야, 나하고 엄마하고는 아버지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또 같은 친구들끼리 놀다가도 이 친구가 나하고 다르다는 걸 어떻게 느껴요? 두드려 맞을 때. 바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모세가 말하는 그 신의 존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두드려 맞을 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요, 두 질서가 충돌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질서 속에는 반드시 땅의 어떤 질서 개념은 하늘의 질서 개념에 의하여서 무너지더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위에서는 질서,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늘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질서가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시면, 먼 길을 떠난 주인이 종들에게 포도원에 관한 여러 가지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가, 또는 제사를 맡기고 먼 길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들 동작 그만, 그동안 했던 창구들 다 가져와, 이러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그렇게 등장하고요. 어떤 데서는 이 종들이 주인 먼저 아들을 보내었더니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반역을 깨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비유 속에 잘 드러납니다. 동작 그만. 이제 했던 거 다 가져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을 어느 날 주인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미리 말씀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이었고 마태복음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를 사도행전이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3장 7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 바울 일행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자리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되시면 사실은 축구를 좀 먼저 내어드리고 요약을 좀 실어드리는 이유는 집에서 교회 오기 전에 좀 성경 본문 좀 찾아보고 오시라는 뜻인데 좀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나만 그렇게 열심을 내나요? 여러분 같이 열심을 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413장에 보면 바울이 여정을 따라서 살라미에 도착하고 그래서 일행들은 그 섬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그 바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를 만나고 그 서기오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열심이 있는지라 바울 일행을 불러서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총독 서기오를 소위 말하는 좌지우지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였다는 겁니다. 이 엘루마라고 하는 존재는 총독이 많이 의지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 흐름이 그러니까요. 왕의 입회, 이스라엘의 왕의 입회. 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까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같이 이 왕권을 뒷받침하는 중심투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고대 사회 어느 권력 집단에서나 이러한 어떤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옆에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루마는 총독 서기오께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권력을 유지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엘루마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왜요? 지금 총독 서기오가 바울 일행을 불러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자신을 향하던 어떤 신뢰관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권력이라든 여러 가지 것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리고 있던 것은 결국 무엇의 긍정입니까? 바울이 지적하죠. 바울이 지적한 그대로 그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거짓과 악행으로 가득 채워지고 마귀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방식의 삶을 추구한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바울의 우지점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권력을 흔들어서 뿌리채 뽑아버리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총독 서기오와 엘루마와 바울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장 45절부터는 사도들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서기오를 떠나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만남이 이제 끝나고 바보를 떠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도가를 떠나서 내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이제 안식일에 또 모였다고 했는데 바울 일행을 시기하는 마음이 이들 유대인들 속에 충만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바울도 유대인이고 이 반대하는 유대인도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오늘 하나의 단어를 통해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 들여다보시면요. 안식일에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이렇게 조금씩 영향력을 키워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해가지고서는 온 동네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뒤집어 놓는 상황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시각 속에는 뭘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시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능력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움직이는 그들로 하여금 강력한 복음을 전국케 한 이는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이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움직여서 두 사람을 따로 구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했던 그 출처가 어디였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 곳곳마다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금 시기하는 것은 뭐만 본 거예요? 현상만 본 겁니다. 결국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누구를 향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향한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좀 간단하게 줄이면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영적 무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접하면서 가지고 있던 영적 무지함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걸 가리우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으로 변질됩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 변질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그곳에 경건을 추구하는 기부인들, 좀 그럴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를 좀 그럴싸하게 믿어보려고 하는 경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을 자극합니다. 그들을 자극해서 그리고 시내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박해하도록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무지함은 자신들의 무지함을 드러낸 것과 함께 동시에 그 무지함을 가지고 선동하는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그 선동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한 거죠. 우리는 복음이 전거될 때 사람들이 가진 영적 무지를 드러냄으로 인해 생겨나는 소란스러움도 동반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장에 이고니온에서 나누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 나누어졌습니까? 이고니온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헬라의 또 유대의 출신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보에서도 그렇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할 수 없는 그들, 곧 사단에게 종로로 파는 이들에 의하여서 이방인들이 선동을 당합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에게, 이방인 가운데 초신자들에게 깜짝을 품게 하고 그들을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으로 고착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두 사도는 이곳에 머물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졌습니까? 이고니온에도 복음이 증거되자 또 나뉘어집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따르는 자들과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새 지방을 두루 다니던 바울의 바나바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소란스러움이 일어나는 이 현상. 복음이 전거될 때마다 갈등과 대립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의 상황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유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 곧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은 무엇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들의 기득권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었던 것입니다. 엘루마가 그러해요.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결사적으로 복음의 방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단 그들만의 열명이겠습니까? 그들을 종삼아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단의 열망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영역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폐쇄 구역 아시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그 말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사단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그의 영향력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영역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의 영향력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두고 싶어하는 겁니다. 온통 세상은 캄캄한 곳이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도 그리고 내 안에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소란스러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유지하고 싶은 기득권이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영적 무지의 영역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유로 또한 존재하는 돌덩이가 내 심령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어느덧 그 돌덩어리들이 튀어나오는 셈이죠. 내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만드는 그 무수한 돌덩어리들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복음에 순종하면서 그 돌덩이를 끄집어내고 나의 기득권과 나의 영향력을 와해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인가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감 속에서 불안감을 유발하게 되고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죠. 바로가 우리에게 속삭였던 유혹처럼 말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되겠느냐? 장정들만 가면 안 되겠느냐? 재물은 더 너희 가족들만 다녀오면 안 되겠느냐? 끝없는 유혹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꾸기 위하여서 평토 작업하는 겁니다. 평토 작업. 그 평탄 작업을 나 혼자 못하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평탄 작업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심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되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하나 옮겨가지는 못하고 기도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결과를 맺게 됩니다. 밤토를 몇 개를 맺었는데 그 밤토를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와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사과를 크다고 사서 먹어봤는데 스펀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 살 때는 뭐 큰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좀 만져봤을 때 좀 묵직하고요. 그래야지 알이 차있다는 겁니다. 알이 차져서 묵직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실행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채우게 만들고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들이 드러내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겋 같은 몸으로 비로소 설 때만이 우리는 변화의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리고요, 저런 이유로 가리고요, 이런 이유로 못 나가고요, 저런 이유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사이에 우리의 발행과 달리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넘어가 주시나요? 패스 오버처럼 넘어가 주시나요? 그래, 그렇구나, 넘어가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닌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은 태풍에 대해서 풀뿌기를 뽑아내듯이 우리의 가지를 부러뜨리고요, 우리의 뿌리까지도 뽑아내어서 다시 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잘못된 것을 흔들어 무너지게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갈등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송두리째 뽑아내고 새롭게 경작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복음은 여전히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새로운 창조를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은 내 안에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복음은 틀림없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를 변화시켜내는 동력이 되지 못한다면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주님께서 박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유대를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흩어져 버린 거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진 나의 진면목, 우리의 진면목 함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그 삶의 자리가 주님 보실 때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복되다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결국은 평안을 누리는 기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곧 내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만들시기 위해서 흔들고 소란케하고 갈등하게 만들었던 그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발을 맞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선한 싸움의 마음을 좋아하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들을 때 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으로 갈등하는 나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 땅의 혼란스러움과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치고받고요. 그랬다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합니까? 말씀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평탄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평탄 작업은 뭘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그 기도 작업 위에 주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새롭게 심는 겁니다. 내 안에 평탄 작업, 내 안에 새롭게 심는 작업,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기도하라고 했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겼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도되었을 때에 세상에 참 소란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화평을 주셨는데
그 화평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까닭에 소란스럽고 분쟁하고 시기했던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현 주소를 보게 됩니다.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이 세상 속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며 주 앞에 우리의 의성을 고백합니다. 주여, 들려주시는 복음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또한 우리에게 심어주사 우리가 이런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하는 주의 인도하심 앞에 의탁하며 한 걸음 내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